여러분 인생에 어떤 풍랑이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고마운 선물은 철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서 평화를 얻고 여러분들의 심령에서부터 언제든지 즐거운 노래가 울려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조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젯밤 꿈자리가 사나웠다 하거나 또 우연의 일치 같은 일들이 생겨나면은 이게 무슨 징조가 아닐까 호들갑을 떨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별달리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세상에 나쁜 징조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름철에 물가를 조심하라 이런 말들은 그야말로 상투적인 말인데 기분 나쁜 예언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입니다. 부정적인 징조들은 다시 한번 자기 삶을 살펴보고 그래서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긍정적인 징조들은 여태까지 그 해오던 일에 대해서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런 일들에 사소한 징조에 마음 휘둘릴 일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던지는 그런 일이 결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힘든 일이 생길 때에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언제든지 또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징벌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갖고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로다 고백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장한 완고한 마음에는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을 넓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통찰의 렌즈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입장,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그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그림을 알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이기고 언제든지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의 다른 생각을 용인하고 기다려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다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들어와서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화력점정의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한 장면이 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세상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평화의 원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라 하였지만 사실 믿음에는 크거나 작은 것이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구나, 믿음이 크다 하면서 칭찬했던 인물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알려진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그냥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제발 내 딸을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들으시고도 모른 채 하셨습니다. 너무나 요란하게 간청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저 여인이 떠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한번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에 이런 양을 찾으러 온 것이다 하시면서 또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내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모두 먹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지 하시면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둘러보면 참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계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신앙의 중심지라고 여겨지는 그런 곳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그 땅을 찾아가셨으면서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도와주지 않으시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이전에도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돈 지방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가 그 옛날 엘리야의 도움을 받았던 그 일과 이방인인 그 시리아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었다 하는 사실을 예전에도 강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다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또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여인과도 거침없이 대화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이 이방 여인을 외면하셨으니 이 제자들의 입장도 참으로 난처한 지경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은 유대인들의 믿음과 지금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온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과 정결예법을 두고서 논쟁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 제자들은 정결예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그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깨끗한 존재니까 이방인들은 근본적으로 부정한 존재들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전형적인 생각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배타성을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빵이 부족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줄 빵이 모자라서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이야말로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늘 말해오던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잔은 넘치고 넘쳐서 온 땅에까지 흘러갈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얻어먹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하고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서 거머쥐고서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인색하게 구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가로막히는 그런 불의한 일들을 가만두실 리가 없습니다. 이방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은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굳은 마음과 그 인색함에 비해서 너그럽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온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특권의식이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시켜버렸습니다. 잘못된 정결의식이 다른 사람들을 그저 부정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각을 맞추어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팔려갔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마침내 형들 앞에서 자기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형들은 그만 입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집트에 팔아넘긴 후에 그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자기들의 동생 요셉이 자기들 눈앞에 살아서 등장했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져 있으니 이제는 당장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태도는 형들이 염려했던 그 우려를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보내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요셉은 개인적으로 보자면 자기에게 일어난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 참혹한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각을 넓혀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바라보고 전혀 다른 태도로 수용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로 요셉이 분노에 휩싸여 있었더라고 한다면 총리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는 기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요셉의 믿음을 크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런 다음에 그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순종이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품기 어려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가 한 그 사실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어릴 적부터 품어왔던 그 원대한 꿈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잘 헤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가 될 만큼 철저하게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이 자기가 평생 가져왔던 그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버렸다거나 아니면 자기 동족인 이 유대인들을 원수처럼 여겼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과 그 부르심은 절대로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돌이키면은 이 유대인들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마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뿌리가 완전히 뽑혀진 것이 아니라 잠시 가지가 잘려나간 것뿐입니다. 그 가지는 이방인들이 적부침을 당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과 똑같이 때가 되면 다시 자기가 있던 그 죄 줄기에 붙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 구원 경륜의 신비로운 비밀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면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넓히고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 남을 용서하라 하셨는데, 아니 그렇다면 그 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맨날 나한테 죄를 짓는 거, 1번에 7번씩이나 나한테 맨날 죄를 짓고 나는 그러면 매번 용서를 해줘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반복해서 나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딱 한 번 나한테 저지른 그 잘못, 그것이 두고 나한테서 생각이 나서 1번에 7번씩이나 생각이 날 때 그때마다 나는 마음을 넓혀서 용서해 주어야 돼. 그렇게 마음을 넓혀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 하였습니다. 마음을 열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은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거듭 거절을 당하면서도 이 이방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은혜, 그것만 마음을 쏟았고 그리고는 결국에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역시 원망하는 일로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납득하고 거기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은 부드러운 마음에서부터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한테 원수면 하나님께도 원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닥친 시련이 저주의 결과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과 또 힘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이 그려내시는 큰 그림을 함께 그려내고 하나님의 자비를 확인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서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선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삶을 조율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결코 변개됨이 없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뜻을 같이 하며 마음을 넓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축복받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